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자유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뿐 아니겠죠. 어머니와의 관계도 또 딸들과의 관계도 동일할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해야만 자녀들의 고민이 부모님과 의논하면서 성숙한 지혜를 얻어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아이들은 자신들의 고민을 또래의 친구들이나 인터넷에서 조언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조언을 부모처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대상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고민을 나누지 못하고 또래 친구들이나 미성숙한 다른 조언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친밀하기는 쉽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오냐오냐 하면서 아이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방치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좋은 습관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학습 습관,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좀 엄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어릴 때는 방치하다가 나쁜 습관 다 들은 후에 커서 아이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바른 학습 습관, 생활 습관이 들도록 아이들에게 훈육하고 아이들이 점점 성장할수록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러한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담 혼자 지내는 것,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좋다고만 말씀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다. 이것이 사람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남자들만 있었으면 얼마나 우중충할까요? 자매님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이게 2장 18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옳은 판단일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 다음 19절에서 여자를 만들어서 좋지 않은 상황을 좋게 만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19절에서 바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19절과 20절에서는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인도해 오시면서 이름을 지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불렀다가 내가 지난번에 쟤를 뭐라고 이름 지었었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김새나 동작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그거에 적합한, 그래서 다음에도 동일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잘 관찰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이름을 짓다 보니 아담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울리는 배필이 없으므로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아담이 자기에게 어울리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은 똑같이 생긴 어울리는 짝들이 있는데
자기는 그 어떤 동물 중에도 자기에게 어울리는 짝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20절에 아담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좋은 방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 좀 지어볼래? 하면서 아담 스스로 자기에게 어울리는 짝이 없다라는 것, 나도 다른 동물들처럼 나에게 어울리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필요성을 깨달은 후에 그 다음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그냥 동일한 동물들을, 같은 종들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짝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너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지? 자, 같이 사니까 좋겠지? 라고 하면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먼저 사람에게 자기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신 후에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좋은 것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들 스스로 깨닫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한 후에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조언이나 부모의 판단이 아마 더 성숙하고 옳기 때문에 강요하기가 쉽거든요. 가능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좋은 것도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잔소리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하면서 엄마 아빠의 제안을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일 거예요. 부자 유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친밀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말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세요.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던져주세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이가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아빠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어른들 사는 거 보니까 덧셈 뺄셈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뭐 곱셈 나눗셈도 별로 사용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미분 적분까지 해가면서 공부를 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가자 그랬어요. 갑자기? 그래, 갑자기 하면서 우리 세 식구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놀러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그냥 놀았어요. 거기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잔디밭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몇 시간 놀다가 정문을 빠져나오는데 차 안에서 아이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공부하라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데리고 가서 놀았어요. 근데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공부 왜 해야 돼요? 덧셈 뺄셈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왜 미분적분까지 해야 돼요? 거기다가 대고 잔소리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좋은 것도 가능하면 강요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감사합니다.